오늘 시편 129편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본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은요,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을 기억할 때에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찬양하는 것과 또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두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의 내용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절, 2절 반복되어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제사장과 이제 함께 모인 무리들이 화답하는 찬양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회중들이 우리가 오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화답의 찬양이 있죠. 제사장이 선포하죠. 이스라엘 여러분 말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이러저런 여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는 길 본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오는 길에 수많은 여론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괴롭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어릴 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인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시 복귀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에 계속 괴롭힘의 역사였다는 거죠. 애굽의 박해, 광야에서 아말렉들, 그 다음에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수많은 나라들이 괴롭혔고 결국에는 이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뽀개버리고 바벨론이 남녀를 뽀개버리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도 왜 여러 가지 주변의 침략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아픔도 많아요. 근데 우리 아픔보다 이스라엘 아픔은 더 심각했다는 거죠.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괴롭힘의 역사가. 그러나 그런 괴롭힘의 역사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시인이 말하고자 핵심은 2절 하반절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 나라는 단어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회답하는 찬양이잖아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됐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단 한 번도 우리를 이긴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은 역사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단은요 계속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처음 다루는 것인데 바로 여자의 후손에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 의미는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적인 괴롭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위로에도 불구하고요, 3절 말씀은요, 악인들의 그 핍박은 더하여졌습니다. 이 핍박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3절에 밭을 가서 고랑을 파잖아요. 고랑이 깊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파가지고 고랑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핍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밭 가는 자들의 고랑을 길게 지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에 악인들의 죄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핍박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요,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역사,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이어 왕정 국가였을 때도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습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킴에 통하여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은요, 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 수치를 당하였다는 것은 패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러간 것은 패배의 결과로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패배해서 완전히 물러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미워했다는데 이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시온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파멸을 위해 5절을 기도했다면 이제 6절과 7절은요, 5절은 패배를 위해 기도하고 6절, 7절은 파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처럼, 지붕의 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는 데도 있고 닫혀 있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난간.
저희 베란다처럼 지붕 없는 베란다 쪽이 있는데 그쪽에 풀이 쭉 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후가 엄청 뜨겁거든요. 햇빛이. 그래서 그 베란다 이 지붕 쪽에 풀이 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사라져요. 말라버려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떠한 재미난 표현은 이제 베는 자의 손 품에 차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둘 게 없어요. 추수에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누가 거둘 게 없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추수할 것이 없는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뭔가를 이루기 전에 그 나라가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요 아주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이 나라 되게 복받았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전복해 들어가서 복받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그냥 패배하고 파멸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시편에는요 크게 두 개의 저주의 시편이 더 있습니다. 109편 5절에서 20절 말씀,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 여기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악한 세력들이 막 날뛸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괴롭힘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죠?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맞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대적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봤을 때 믿는 우리들은요 이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복수하는 그 마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를 갈고 칼을 갈고 해서 언제 한번 만나라 해가지고 품속에 칼 차고 있다가 원수 만났을 때 칼을 집어 빼가지고 그냥 죽이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두 번째로 이 분노하고 복수심을 어디로 갖고 가냐면은 하나님께로 가지려고 갑니다. 그래서 원수 갖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갖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그 대상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이 저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로 딱 옮겨들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칼 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심판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그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대적들을 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거의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그치.
그래, 우리가 분노의 마음, 우리가 칼 찬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 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수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동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모른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우리는 쉽지 않죠.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용서한다? 와, 이것까지 나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더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확실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들을 절대로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죠. 즉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리고 우리를 그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공의로 행하시는, 대적들에게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괴롭힘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의 권리를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